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의 외치신 말씀이 올시다. 인간의 깊은 속에는 여러 가지 기갈이 있습니다. 굶주려 하고 목말라 하는 욕구 혹은 욕망이 있습니다. 불교의 석가열애는 이런 욕망들은 인간 고의 원인이라고 해서 근본이라고 생각해서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욕망을 억제해야 된다고, 말살해야 된다고 이와 같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생의 욕망까지 버리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교훈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기독교는 이러니 인간의 깊은 기갈에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선도합니다. 또 만족을 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인간의 깊은 기갈에 만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 인간의 기갈과 그 양식에 대해서 성경의 교훈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하나하나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기갈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다 육신을 쓰고 사니 이 육신이 살기 위해서 빵에 대한, 먹을 것에 대한 기갈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육신을 쓴 사람은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굶주릴 때의 자연이 여기에 대한 기갈이 심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 안에 또는 세계적으로 관찰할 때에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 이 인간의 기본적인 기갈에 만족을 얻지 못하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옵시다. 이 식생활 문제는 우리 사회 또는 세계적으로 중대한 문제 중 하나인 것입니다. 이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못하므로 혹은 가정에 혹은 우리 사회에 혹은 국제 간에 여러 가지 불상사가 일어나고 불온한 사상, 불온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음식을 넉넉히 먹지 못하면 그는 영양 불량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육체에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정이 생활난에 부딪혀서 여러 가지 비극이 또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물론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굶주린 대중을 위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베세다 뜰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해는 점점 저물어서 온 백성들이 줄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서 이적을 행하소서 많은 사람의 배를 불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넉넉히 먹고 살만한 식량이 부족하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넉넉히 생산된다고 합니다. 다만 문제는 인간이 그 욕심과 이기주의에 의지해서 식량은 넉넉하지만은 굶주리는 사람이 많게 된 이런 사회입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먹어서 병나고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병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다시 말하면 천국의 법칙과 그 정의가 우리 사회에 실현될 때에 결국은 이 먹는 문제, 입는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굶주리는 동포를 기억하지 아니하리오마는 특별히 이와 같은 성탄 계절에 우리는 그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굶주리는 대중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 오시다. 인간은 이렇게 육신을 위한 기본적인 기갈 외에 다른 방면에 여러 가지 기갈들이 또 있습니다. 가령 지식의 기갈이 옵니다. 지금 방금 중학교에 입학 시험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 기갈이 얼마나 심한 것은 우리가 다 목도하는 바입니다. 이 지식에 대한 기갈이 어떤 애들보다도 부모들에게 혹 오도가 되어서 소위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대로 인류학교 병에 걸려서 이따금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실로 민망한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병에 안 걸리면 정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의 기갈은 근본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인간은 이 지적 갈망으로 말미암아 과학이 발전되었고 문명을 창조하게 되었고 원자력을 발견하게 되었고 우주선도 발사하게끔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이 과학적 지식만이 과연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이 지식이 과연 인간을 좀 더 선하게 만들 수가 있는가?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지식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근본적인 진리,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잠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무지는 곧 죄라고 하는 옛날 헬라 사람들의 말이 있지만은 사실 많은 죄가 무지에서 오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 지적 기갈의 참 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또한 오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인간은 다른 기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사랑의 기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자 하는 애욕이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어서 지식에 대한 기갈이 있는 것과 같이 인간은 또한 사랑하는 동물, 애정의 동물이 되어서 사랑에 대한 기갈이 그 깊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이 사랑에 얽히어서 살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며 친구를 사랑하고 친척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데 인간의 참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서 아무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아무개도 그를 사랑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면 그런 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을 것입니까? 사는 것은 곧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제일 큰 것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기갈도 선도되어야 합니다. 잘못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을 혹 사랑, 않을 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일생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먼저 사랑할 것을 먼저 사랑할 줄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는 큰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은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사랑을 바로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랑만이 참된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주님은 바로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받으려고 하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바로 사랑할 줄 알아요. 이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유에 대한 기갈입니다. 일제시대와 공산사회에서 살아보니는 이 자유의 기갈이 얼마나 심하다고 하는 것을 다 체험해 보셨습니다. 일제시대에 수없는 애국지사들이 고국을 등지고 멀리 만주, 시베리아의 황막한 벌판과 미주에 헤매이었습니다. 왜? 사랑을 탐구했어요. 자유를 탐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국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생명을 바친 순구 열사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앉으니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해서 문자 그대로 위험한 38선을 넘어온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패트릭 헤너리의 유명한 부르짖음은 이 인간의 공통한 그 심령 속에 깊이 쟁긴 자유의 기갈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 그 백림에서 열렸던 세계 복음화대회에 참여하는 동안에 한 오후에는 동백님을 가서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 해방 후에 공산당 나라에 처음 가보았습니다. 그것도 중국 대표들도 못 가고 다른 나라 대표는 못 가는데 이렇게 한국 대표는 묵인이 돼서 가 구경을 잘 하고 왔습니다. 구경 다 하고 돌아온 때 우리를 안내하던, 물론 서백님의 안내이며 동백님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백님이 안내하는 사람이 다 우리를 안내를 종일토록 잘 해주고 마지막으로 인사말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나 합니다. 자기가 한 번 보니 그 강그레스 홀 앞에서, 그 대회가 모였던 그 홀 앞에서 개가 2마리가 싸움을 하더라. 근데 가만 보니까 개 한 놈은 모스크바에서 왔고 한 놈은 서백림에 있는 개란다. 그런데 이 개가 서로 자기 나라를 자랑하더랍니다. 서백림에서 사는 개는 우리 서백림이 얼마나 화려한가 보라. 우리 서독이 얼마나 발전했나 보라. 얼마나 살기 좋은가 보라. 이러니까 그 모스크바 온 개도 자기 나라를 자랑하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줄 아는가. 우리 인구가 얼마나 큰 줄 아는가. 우리 이가 만져 인공위성도 만져 발사한 줄 모르는가.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백님 개가 묻기를 그러면 너 뭘 하려고 모스크바 떠나서 서백님까지 왔느냐 물어봤어요. 하니까 이 모스크바에서 온 개가 대답하는 말이 다른 거는 그저 견딜만 한데 그곳에서는 마음대로 짖을 수가 없어. 그래서 왔다고. 개도 마음대로 짖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 인간의 깊은 속에는 이 자유에 대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부의 인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기본 인권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에 대한 기갈도 선도되어야 합니다. 자유를 잘못 쓰므로 말미암아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그르치고 혹 나라까지도 망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있은 그러시도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탐구할 때에 그 자유가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주님만이 이 자유의 기갈에 대한 참된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기갈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영적 기갈이옵니다. 영혼의 기갈입니다. 시편 42편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혹은 시편 6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그 뜻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도 이 비슷한 체험이 있는 까닭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깊은 속에는 누구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영적 기갈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 기갈을 알 수 없다. 하기야 밥이 그렇게 중요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밥맛이 없다고 하지. 어떤 사람이 밥맛 없는지 압니까? 병든 사람이 밥맛. 정상적인 인간에게는 이 영적 기갈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했지만은 인간이 살아계신 하느님을 찾기 전에는 언제나 그 마음속에 공허감, 허무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다 기억하십니다.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모든 재산 다 허비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남의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를 캐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돼지 먹는 밥껍질을 먹고 돼지 자는 데서 자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돼지는 밥껍질을 먹고 배부른 다음엔 평안해서 만족해서 잠 잘 잡니다. 그러나 이 탕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밥껍질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돼지 우리에서 만족이 없었습니다. 왜? 그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돼지는 돼지요. 탕자는 그래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하게끔 되기는 됐지만은 고향이 있고 그 고향에는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종교가 없이 다만 육체적, 물질적 조건에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돼지와 같은 짐승으로 보는 순전한 유물론적 인생관입니다. 물론 이런 그릇된 인생관은 용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이 영적 기갈이 있습니다. 이 기갈이 만족을 받아야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이 기갈에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나는 하늘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육신이 사는데 양식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양식을 먹어야 우리 육신의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건강이 유지가 됩니다. 힘을 얻습니다. 마음의 만족을 얻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령한 하늘로부터 온 영생의 양식이 되는 그러시도록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이 유지되고 생명의 힘을 얻고 마음속에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서서 음식 맛을 아주 잃어서 음식을 먹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면 그이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병세가 어떠냐고 물을 때 곡기 벌써 그쳤습니다. 이런 말 종종 들리는데 이런 말 들린 다음에 얼마 후에는 무슨 말 들리는 거 아니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말 들립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신령도 이 생명의 양식에 대한 기갈이 적어진다고 할 것이면 그것은 그 심령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음식은 매일 먹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생의 양식도 매일 먹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그 어머니 하는 말이 어떤 비 많이 오는 날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에 오려고 집을 나오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비 오는 날 어떻게 예배당을 가겠습니까? 그때 자기 대답한 말이 비 오는 날은 밥 안 먹는데든 나는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왔다. 사실 이 생명의 양식은 비 오는 날이나 해 나는 날이나 언제나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음식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하지만은 보기만 해서는 배부르지 않습니다. 음식은 먹어야 합니다. 이 생명의 양식도 이와 비슷합니다. 아무리 좋게 보이지만은 보기만 해서는 쓸데가 없습니다. 이 생명의 양식도 먹어야 합니다. 먹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이면 이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갑니다. 소화가 됩니다. 그 영양분이 우리 혈액에 흡수가 됩니다. 그때 우리 육체가 힘을 얻고 우리 육체가 강건해집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멀리 바라만 보지 말고 주님을 내 중심에 영접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혈관 속에서 움직이게 될 때 그때에 우리의 영은 강건해지고 우리의 영은 힘을 얻고 우리의 마음 속에는 주님의 기쁨과 화평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방에 굶주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식에 굶주린 사람들,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 자유에 굶주린 사람들, 영에 굶주린 사람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생의 깊은 기간, 만족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면 그는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그 심령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우리 가운데 심령의 기갈을 당한 이는 없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주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양식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우리 주님이시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일찍이 벳세다 뜰에서 수많은 군중에게 양식을 나누어 먹이듯이 이 시간 우리 굶주린 심령 하나하나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흡족히 먹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줄이는 심령 그대로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그 심령에 영접해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영원한 영생의 만나로서 충족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